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올바른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을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회개를 하려면 이제 회개하라 외쳐야 되는데, 제가 회개하라라는 말이 나를 향해서는 잘 나오지만 남을 향해서는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나도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 안에 불씨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불을 붙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네가 잘하는 거 해라. 뭐냐면 너는 성경 연구에서 그냥 얘기하고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거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그냥 성경에서 회개가 뭔가를 말해주고 불은 하나님이 붙이는구나. 엘리야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지 엘리야가 횃불 들고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그냥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정말 올바른 회개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회개 없이 얼떨결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 없이 살다 보니까 신앙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 신앙생활의 그 깊은 그 기쁨과 그 신앙이 주는 그 엄청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에서 마치 세상에 있는 클럽에서 아니면 취미활동 그룹에서 생활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저와 같이 성경에서 도대체 회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보시고,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상상하는 거지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이미 회개가 전제가 된 것입니다. 회개한 적이 없는 교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장님이에요. 자기가 본다고 하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부르는 찬양이 다 가식적이고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거지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교인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온갖 세속적인 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형제들을 세속화시키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내 신앙생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별 볼일 없어 보여.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봐서 난 정말 회개한 적이 있느냐? 없다.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진짜 회개를 한 적이 있느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회개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우리 회개의 뜻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회개라고 번역된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룰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 4가지만 다루겠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에서 슈브라는 이 단어를 잠깐 눈여겨보겠습니다. 슈브라는 것은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정적인 후회보다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슈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그랬는데 돌이켜 회개하고 이 두 단어가 슈브입니다. 이 슈브, 요 단어 하나를 두 개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등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돌아와라! 그랬을 때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인생이 세상 중심으로 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슈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을 치고 그런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슴을 치고 자기를 참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해도 슈브가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맨날 교회 와서 가슴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회개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나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함은 슬퍼하다, 후회하다라는 이 감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은 정말 경건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회개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회개에 나함이라는 뜻을 떴는데 그 나함은 뭐냐면 슬퍼하다, 후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가 돌이키는 게 맞지만 돌이키려면 뭡니까? 과거의 것을 후회해야 되죠. 여전히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내가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걸어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과거의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내세웠던 것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나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도 쓰셨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그 창세기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탄하사가 바로 이 나함이에요. 하나님도 슬퍼하신 거예요. 야, 인간들이 어쩜 이렇게 타락했느냐?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그 나함을 썼어요. 우리들도 정말 내 과거에 내 이 형편없었던 삶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회개의 올바른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갖는 것. 내가 정말 가슴 아프다.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졌을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회개를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돌이키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후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히브리어에만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헬라어에 보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때 그 회개하라가 바로 이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하지는 않았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에서 우리가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마음을 바꾸다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우리 헬라어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슈브와 비슷해요. 이거는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회개하라는 건 마음을 바꾸라는 거라면 이거는 행동을 바꾸라.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쓴 것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기 뒤에서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이거는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켜, 이건 에피스테로프라 그래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그의 마음이 바뀌면서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의 삶이,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 전환이 없고 이런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 교회에 나와서 취미 활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진짜 회개가 있었는지, 회개가 없으면 장님이에요. 장님이 무슨 무지개를 논하고 김홍어리가 무슨 베토벤의 음악을 논합니까? 그 많은 지식이 김홍어리가 한 번도 자기가 듣지 못한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회개 없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인정받아서 중직을 갖고 있고 심지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음악을 단지 지식으로 배워서 음악에 대해서 논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지개를 자기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기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매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다녔던 사람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 세상 풍조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신분 상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회개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 사람들이 회개를 두려워합니다. 왜 회개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순간에 내가 너무나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가뜩이나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내 인생이 더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야말로 헛수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이 자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 거 꺼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백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백은 그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인정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다.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일서에 똑같이 또 한 번 쓰였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할 때 그 시인하면이 바로 호몰로게오입니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면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또 사람들이 회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를 두려워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회개하면 그 다음서부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자신이 없죠. 예? 수도사처럼 내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히려 거꾸로 네가 원하는 거 말해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거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충격입니다. 이제부터 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알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삶의 중심이 주님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만 변치 않는다면 주님은 기뻐하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수단으로 내 성공의 어떤 이용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또 사람들이 회개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회개하면 기질을 바꿔야 될 걸로 착각합니다. 기질. 저는 대학교 때 제 기질은 약간 좀 활발한 기질이고 뭐라 그럴까요? 쾌활하고 좀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보니까 어느 선교회 형제인데 굉장히 온유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데 나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형제는 그렇지요. 그 형제가 너무나 성숙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바뀝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바울 흉내내면 될까요? 바울이 베드로 흉내내면 될까요? 기질이 달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은 자기가 상상한 어떤 기질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따라 사는 것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그려놓고 예수님 닮겠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닮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기질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 기질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 그걸 받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다른 걸 바꾸라는 게 아니라 모든 그 기질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히포크라테스가 만든
네 가지 기를 해왔는데 이게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히포크라테스는 아주 특이하게 기질을 나눴어요. 그는 인간의 체액에 의해서 이런 기질들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뭐 어떤 사람은 그래. A형, B형, C형, A형, B형, AB형, 뭐 O형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혈액에 의해서 이렇게 기질이 나눈다. 여러분들 상당히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한 거 A형 손 들어봐 그러면 기질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그 체액에, 예를 들면 뭐 혈액이 많은 사람은 다혈질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담즙이 많은 사람은 담즙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흑당, 이거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 뭐라고 그러죠? 요 안에는 췌장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또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은 또 무슨, 흑담즙, 이런 거에 많은 사람은 우울질이다. 또, 점액질은 이 점액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래가 많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들은 성격이 어떠냐. 점액질은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인내심이 강하고 우울질은 신중하고 내성적이며 감정이 깊고 분석적이고 담즙질은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강하며 공격적이고 다혈질은 활발하고 사교적이면 낙천적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혈질에 해당하고 담즙질은 이 바울이 담즙질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도마가 우울질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점액질, 점액질은 누가 점액질일까요? 좀 부드러운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점액질일까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신앙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이 딱 삶 속에서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누구죠? 점액질. 많은 사람이 점액질이라고 딱 그럽니다. 점액질. 근데 예수님은 다혈질인 베드로를 수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 중에서 바울은 담즙질입니다.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품는 사람인데 누가 또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바울이죠. 아마 바울이 주님을 잘 몰랐으면 바나바 닮으려고 애쓰다가 실패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 자기 기질이 있어요. 그죠? 그 기질 속에서 주님이 똑같아. 모든 기질 사람들이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거기에선 변치 않았어요. 그 공통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또 네 번째 회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회개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한치 못하고 나는 영원히 무슨 노예가 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그 고속도로에서 어느 차가 망가졌어요. 차가 망가졌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닌 청년은 아주 차를 잘 아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내려서 이것저것 차를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근데 갑자기 웬 고급차가 옆에 쫙 쓰더니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청년 차가 망가졌나 보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망가졌지만 저는 곧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청년이 아무리 봐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내가 잠깐 봐도 되나 하니까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이 노인네가 뭘 한다고 차를 고친다 그럽니까? 그래서 누구신데? 글쎄 내가 좀 볼게. 그래서 딱 이렇게 봤더니 이 노인네가 손가락 몇 개 까딱 갔더니 부르릉 하면서 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 청년이. 자기도 이 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가장 잘 가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가락 하나 탁 대면 갑자기 모든 게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세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회개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빚으면 행복할까요? 부모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하죠. 부부가 여러분들 갈등을 빚으면 행복할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갈등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다 사라지고 두려움, 정말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렇습니다. 그날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회개가 터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막 울면서 제가 울면 또 코가 더 너무 많이 나가고, 아니 막 우는데 그냥 코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걸 그 당시에 무슨 휴지를 갖고 다니니까 뭐합니까?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눈 뜨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눈 뜨면 막 막대기로 찌르고 그랬어요. 긴 막대기 갖고 다니면서 한 사람 눈 뜨고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할 때 눈 이렇게 뜨면요 막대기를 푹 찌릅니다. 전 그런 유년지 학교 다녔기 때문에 제가 눈 뜨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코가 나오는데 닦을 길이 없어. 그래서 중학교 모자 있죠, 모자. 그 모자가 있잖아. 그 모자가 뭐 땀도 닦고 막 코도 닦고 그러는 건데 그 모자 찾아갖고 닦아가면서 그냥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회가 끝나니까요,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졌어. 이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오는 그 기쁨, 그 평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제가요, 중학교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만화였어요, 만화. 얼마나 만화 가게를 자주 갔는지 제가 이사를 간 다음에 수년 만에 과거에 다녔던 만화집에 가니까 그 만화 주인이 오래간만이구나 라고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회개 딱 하고 나니까요, 만화가 재미가 없는 거야. 놀라운 일이에요. 재미가 없어. 그리고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어도. 재미있는 거야, 근데 성경이. 그거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요. 그는 세상과 다른 파워를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뭐 별의별 능력을 다 보여주잖아. 근데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 헤쳐나올 수 있는 그것은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눌려있는 사람들 누구한테도 도움받을 수 없어요. 재벌한테 가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병 의사한테 가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청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지하 총명은 여러분들 IQ 좋은 거하고 달라요. 단순히 머리 좋은 거, 수학자라는 거, 무슨 과학에 뛰어난 능력, 그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와 총명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 있어요? 생각이 안 나죠? 내가 뭔가 부족한 건 같은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 나눕시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다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범죄입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유명하죠? 다윗이 알고 있는 다윗이 범한 죄. 무슨 죄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침 사무엘 하의 본문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신하의 아내를 뺏어서 겁탈을 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신하까지 죽였어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쫓겨나죠? 용서가 안 돼요. 그건 어느 역사 이래로 이건 용서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럼 천인 공로할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완전히 모든 사람이 죄라고 인정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도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다윗이 여러분들 나단이 나중에 책망했을 때 다윗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도 용서해 주셔요. 그 죄도. 회개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대단하시냐면 그 바스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인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죄악의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이를 용서하는 순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형이나 아니면 동생, 형제 중에 하나인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하고 달라요. 그 사람은 마리아 계열의 족보를 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조상이 둘로 돼 있어요. 솔로몬과 나단. 둘 다 누구 아들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나중에 족보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수룹바벨이라는 데서 합쳐져요. 어떻게 합쳐집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갈라져서 한쪽은 마리아, 한쪽은 요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용서와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인간들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용서 안 해요. 끝까지 정죄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거 회개하는 순간에 다 용서하셔요. 깨끗이 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의 범죄가 있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냥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은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예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는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너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근데 너에게 심각한 게 하나 있다. 뭐냐?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갖고 있는데 네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회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아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다 당신은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회개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서도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정말 다 해. 근데 이 남편이 마음은 딴 여자에게 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도 돈만 갖다 주면 난 최고야. 그럴 수 없죠. 왜 그래요? 인간관계는요, 그렇게 수고와 사무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나도 널 사랑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곳까지 내가 다 치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사랑인데 그 사랑 다 버려놓고 내가 이만큼이라니까 이걸로 만족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느껴요. 저 사람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말도 많이 잘하고 아주 모든 사리 분단이 분명한데 없어, 사랑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뭐 사랑이 없네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사람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 바치고 수고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 사람과 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넌 아니야. 오히려 세리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세 번째 예는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무심하고 세상 염려로 찌들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사대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고 많은 봉사를 했지 모르지만 너는 믿지 않는 자다 그랬어요. 믿지를 않는 거야, 그 안에.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를 들면 손 들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머릿속에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야, 요번에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번창할까? 그런데 손을 들고 있어. 이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진실함이 없어요, 그 안에. 진짜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쇼킹입니다. 소름 끼치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그 실감하는 게 어떤 때는 실감이 됐다가 어떤 때는 실감이 안 됐다 그러는데 평생 한 번도 실감한 적이 없다.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진실하냐? 그 진실함이 없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많이 듣는 예가 있죠. 제 친구 목사가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그때 그 위암을 처음 진단한 사람이 우리 같은 형제가 있는데 불광동에 박행렬 내과라는 분이, 내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검사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위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형제한테 말했어요. 내가 볼 때 위암인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이 형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자식도 4명이나 되고 돈벌이가 없어요. 목사인데 부목사였다가 그만두는 바람에 수입이 하나도 없어. 신용불량자야. 거기다가 뭐 빚까지 있어갖고 신용불량자예요.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해서 몇 개월 더 살까요? 3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 근데 수술 받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수술 안 받고 한 달 동안 미적돼요. 계속 미적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자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하나님, 나 월요일 날 수술 받으러 갈래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들 암에 걸려봐. 기도가 나오나? 예? 쇼킹 받아갖고 뭐 잘 걷지도 못해요. 지금까지 잘 뛰어다녔던 사람이 당신 암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주저앉아요 그냥. 그때부터 다리가 풀려서 걷지도 못해요 잘. 근데 이 형제가 그날 토요일 날인데 저녁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이렇게 임했습니다. 특이한 경험이죠. 종이에다 동그라미 그려보래. 이 형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어요. 그리고 3등분 하라 그랬어요. 3등분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불안이라 써라. 다 불안. 초조라 써라. 초조. 갈팡질팡. 그리고 맨 가운데다가 네 이름 써라.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자기 이름을 딱 썼어요. 정오번.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네 마음이다. 그러더니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형제가 뒤집어졌어요. 자기 목사였잖아요. 얼마나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올라오는데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항의가 올라오더래. 항의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참고 살고 이거 다 했는데 내가 믿은 적이 없단 말입니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구원도 못 받았단 말이야.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자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네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었답니다. 딱 강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였죠? 그러나 네 삶 속에서 정말 나를 믿고 따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딱 주치더래요. 그리고 이거 50번 읽어라 그러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를 정자 표시해가면서 했대요. 하나, 한번 읽었어요. 둘, 셋, 넷 읽다가 한 30번쯤 했을 때 갑자기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 아니 이걸 50번 하라고 50번 채우려고 이거 하고 있는 자기가 한심하더래. 진짜 중요한 거 뭡니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회개지, 회개. 진짜 중요한 건 진짜 믿는 거지. 이거 50번 채우는 거예요? 근데 한 30번 만에 진짜 회개가 터지더니 얼마나 회개가 터지는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진짜 믿어졌어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했어요. 그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죽어도 좋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하나님, 이제 저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죽음이 안 두려워지더래. 생사화복 중에 맨날 생과 복만 달라고 그랬대요. 하나님께. 나 살려주세요. 나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까요. 생사화복.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 죽이셔도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탁 내려오니까요. 하나님이 이러시더래요.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특이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도 뭐 이런 거 경험하려고 막 나 귀 좀 들려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험인데 이 형제가 그래서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봤어요. 찍었는데요. 암이 없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전에 암 진단한 데가 3군데였어요. 그 박행렬 내과가 암 진단했고요. 그 형제는 지금도 불광도에서 내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양대학병원에서 암으로 진단했고,
또 한 군데서 암으로 진단했어요. 근데 암이 난 다음에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았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이번에는 수면 내시가 안 하고 눈을 자기가 부릅뜨고 직접 봤대요. 같이 화면을. 근데 그 위에 있었던 그 암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의사한테 그랬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암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날 못 믿냐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마 이런 기적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팩트.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7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이 7년 후에 결국은 다시 하늘나라로 갔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살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죠? 여러분은 맨날 건강을 염려하고 맨날 뭐 살림에 대해서 염려하고 온통 염려가 많아요. 그 염려를 뒤집어 보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머리로는 에이 말도 안 돼 이러죠.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무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냐 하면 시편에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요즘에 개역 성경에는 위대하시도로 바꿨는데 그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대하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이거는 뭐냐면 무한히 확장하라 이 뜻이에요. 그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확장해라! 확장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번 확장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다 총동원해서 확장을 하면요. 하나님이 야 그건 너무 과하다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멀었다. 맹꽁이가 소가 커봤자 얼만큼 커서 배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소를 보고 온 개구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 그거보다 더 커. 그러니까 그 이만큼 크니 소 발굽이 소 발굽에도 못 왔어. 근데도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이거보다 큰 게 어딨어? 이게 웅분한 개구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확장해도요 하나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확장해라. 그건 우리나라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단어는 찬양하라가 아니야. 하나님을 확장하라는 거야. 네 머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확장해라. 확장해라. 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그거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 그랬어요. 과장법 같아요? 유한에서는 그거 불가능해요. 유한은 머리털까지 다 센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내 머리털까지, 무슨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신경 쓰겠어요. 근데 무한에서는 가능해요. 무한히 신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은요, 정말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거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살죠.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우심을 감탄합니다. 여러분들 사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종교 행사도 했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진실함이 없다면 오늘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예가 있어요. 또 하나 예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스스로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인터넷 중독, 유튜브 중독, 각종 중독에 걸려 있어요. 요즘의 학생들이요 밤을 셉니다. 밤새면서 뭐 보는지 알아요? 유튜브
쇼폼을 보느라고 밤을 새요. 보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가는 거야, 밤. 그리고 애들이 공부하면서도 켜놓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보고. 근데 많은 성도들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어요. 끊임없이 하루 종일. 진짜 너무 직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시간만 있으면 끊임없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몰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중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전해 보이는 것도요, 중독은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의 공격이에요. 여러분이 중독 걸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독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프랑스 정신과 의사 로랑 카릴라가 제시한 중독의 모델인데, 첫째는요, 중독 걸리면요, 통제력을 상실한대요. 사용 시간이나 빈도를 스스로 조절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만 봐야지 하면서도 계속 보는 거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강박적 사용.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3일 금식할 것인가, 3일 인터넷 끊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면 뭘 결정하겠어요? 3일 금식하는 걸 택하겠어요? 3일 인터넷 끊는 걸 택하겠어요? 나는 금식은 해도 인터넷 못 끊는다.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늘 불안한 거야. 지속적 사용. 자기가 막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어요. 눈이 막 빠져서 쏟아지는 것 같아도 쳐다보고 있어요. 뭡니까? 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갈망이 있다 그래. 끊임없이 생각나고 사용하고 붙이면 욕구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 듣는 중에도 유튜브 보고 싶고 뭐가 불안한 사람 있죠?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어요. 중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독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악한 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심각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 사람 영이 망가집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마약 중독 걸린 사람이 마약이 나쁘지 하면서도 본인이 그게 심각하다고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그때는요, 옆에 있는 형제들이 도와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마지막 예를 하나 들겠어요. 누구냐면 욥입니다. 여러분들 욥을 보면 욥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최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 자신도 자기는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왜 욥기인 줄 아세요? 그렇게 완벽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야단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욥기가 마지막이 야단 맞지 않고 하나님이 욥에게 너 정말 잘 참았다. 내가 마귀하고 내기했는데 내가 이겼어. 네가 최고다. 그랬다면요, 욥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심플해지고 너무 쉬워져요. 근데 욥기를 읽다 보니까 아니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생각했던 게 다 헝클어지는 거예요. 욥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결국 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진짜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욥의 그 내면적인 어떤 문제점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만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욥이 대단한 사람인데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요. 그 속에는 자만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욥은요. 나중에 무슨 말까지 하냐면 나는 정말 왕년에 흰자위는 안 먹었다. 나는 노른자만 먹었지 흰자위는 안 먹었다.
그 미식가인 것까지도 얘기하고 내가 지나가면 저 노인네들이 일어나서 나한테 인사하고 그랬지. 정말 사람들이 떠들다가도 자기가 지나가면 입을 가리고 자기에게 존경을 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들 옛날에 안 나왔는데 고난당하니까 나오더라고 그게. 그게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무식세계 속에 있는 자만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도 끄집어내지 못해. 근데 하나님 끄집어내시잖아. 그거. 야, 대단하시죠? 처음에 마귀하고 하나님이 내기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마귀 따위하고 내기해서 이기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마귀가 시비를 거니까 그래? 그걸 통해서 진짜 욥을 정금같이 만드시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절대 여러분 머리에서 나온 회개 아닙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회개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못 깨달은, 나도 못 깨달은 그것을 주님이 비춰주면서 회개해라. 그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마치 그 수술 받아서 내가 건강해지는 그 과정이에요. 정말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병을 도려내는 그 아픔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때요? 남 판단하기 좋아하죠?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합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정말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안 하고 고개 돌리면서 쟤는 찬양을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어머나 쟤 다리 꼬고 찬양하는 것 좀 봐. 쟤는 믿음도 없는 애가 믿음 있는 척 하네?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예? 큰 소리로 뭐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깨우칩니까? 못 깨우쳐요, 그 사람. 성령께서 비춰주셔야지만 깨우칩니다. 제 친구가 국민일보 기자인데 목사들 기자였는데 목사들이 전부 모여서 한국교회를 논할 때요.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래요. 모든 목사들이 모여서 함께는 목사가 문제야! 그러는데 자기가 문제인 거 인식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뭐라는지 알아요? 한국 교인들 너무나 윤리적으로 타락했어. 그 사람은요, 자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근히 비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실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비춰주기 전에는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아주 강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의 요소를 한번 볼까요? 우리 회개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 요소인데 지적인 요소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스스로 막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어떤 자매는요, 그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남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 자매 때문에 너무나 다른 자매들이 고통을 받아서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매님,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빠질 지경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뭘 회개해야 합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는 엉뚱한 걸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 그게 아니야. 이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이런 거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자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 이게 문제야 그러면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자백이에요. 그게 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정적 요소가 있어야 되죠. 정말 그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애통이 내가 못 만들어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근심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죠. 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의지적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하는 이 의지를 동원하는 겁니다.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 옛날에 어느 자매가 내가 아는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재미교포인 어느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집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입니다. 결혼하고 자기는 출근했는데 이 자매는 맨날 집에 혼자 앉아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친구도 없고 재미교포니까. 맨날 집에 혼자 있다가 이 자매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는데 하도 그냥 악몽을 꾸면서 잠꼬대를 많이 하니까 이 형제가 일어나서 과거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대요. 너 누구냐? 자기 부인 같지가 않아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칠성이다 그러더래. 이 형제가 뒤집어졌어요. 아니 자기 부인이 칠성이가 아닌데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부인이 이상한 것 같다. 상담 좀 해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자매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역리를 가지고 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죄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었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했더니 믿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세 번째로 물었어요. 그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까? 이건 무슨 말장난 같죠? 믿습니까? 아니요. 믿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있대요.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대. 근데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데요.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의지가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나를 쫓아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귀신아! 이 자매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 이 자매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자매가 그냥 발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떠날 수 없어! 그러더니 그냥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나가래도 안 나가. 내가 너무나 무력해지더라고요. 야, 나가. 나 그렇다고 내가 빌 수도 없잖아. 나가다오 이럴 수도 없잖아. 아니, 나가라. 예수 이러면 나가라. 내가 못 나가겠다는 거야. 나 죽어도. 그때 뭘 느껴요? 내가 참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 자매한테. 자매님. 그랬더니 자매님이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느꼈죠? 그랬더니 느꼈대. 이 자매가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내가 왜 이러지 느낀 거야.
그래서 내가 자매님이 스스로 쫓아내지 않는, 나가지 않으니까 쫓아내라. 자매님이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말해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냥 그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자매가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어떻게 됐을까요? 나같이 뭐 그게 견딜 수가 있어? 아니 주인이 나가라는데 어떻게 밖에서 나오라면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이 주인이 나 좋아한다는데 네가 왜 나오라고 그러냐 난리치는데 본인 주인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요 힘을 못 쓰더라고.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수년 후에 연락이 제가 딴 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미국으로 둘 다 건너갔대요.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느 장애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미국에 갔다 오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제가 그때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혹시 누구누구 아세요? 그래서 안다고. 자기가 미국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그래요.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잘한대요. 교회 아주 충성봉사.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의지가 주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그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만이라도 주님을 향하니까 야, 얘 날 향했다. 너 더 이상 얘 타치하지 마. 다 쫓아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스를 말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근데 그게 여러분의 양심에서부터, 여러분의 의지에서, 여러분의 정말 진심에서부터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파워 있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건져주는 그 엄청난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려면 처음에 회개의 영 구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라 그랬어요. 강구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니, 아무 문제 없다고 욥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인범이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판관이 너 무죄다라고 말해야지. 내가 나를 무죄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지 말고요. 성령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담보해 주신 그 믿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담보해 주신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과거에 믿지 않았던 그 부활과 십자가와 그 놀라운 것을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그 믿음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세속화돼서 이제는 너무나 느껴지지 않는 저 먼 이야기처럼 되었을 때 나는 타락한 상태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이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뭡니까? 많이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취업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가족의 평화를 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구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21절에 순종하지 않냐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그랬어요.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게 뭐예요? 내 손을 벌린 게.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 주님이 종일, 여러분은 종일 기도한 적 있어요? 근데 주님은 종일 손을 벌리면서 돌아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할 뿐이에요. 회개의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김용숙 장님이 나오셔서 인도할 때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